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인데 임병희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그렇게 초청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세미나 그 기간 끝나고 이제 오면서 그 양복 바지를 갖고 왔습니다. 집에서 갖고 왔는데 저보다 먼저 체크아웃 하신 제 룸메이트 목사님이 제 바지를 갖고 가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기 건 줄 알고 갖고 가셨나 봐요. 아마도 제가 분명히 없었거든요. 제 눈이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복장이 좀 이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터키에는 2008년도에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왔었고요. 이스탄불 집회 갔을 때, 그리고 요번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이즈미르 쪽은 뭐 처음이죠. 이미지가 터키 그 이미지가 글쎄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사실은 그런데 와서 놀랐어요. 반전 매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교통이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건물 여러모로 또 사람들의 그 친근함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되게 기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일로 이사를 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제가 또 목사님 사모님 뵈면서 터키 말을 참 잘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오신 지 2015년도에 오셨는데 4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2007년도에 영국에 가서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세요. 터키 말을 보니까. 저는 못 알아듣지만 술술술술 나오잖아요. 우리 영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술술술술 못해요.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처음 영국에 갔을 때 그 이제 학교 인터뷰를 이제 갔습니다. 레벨 테스트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한테 이제 영어로 물어보는데 나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갔어요. 어떤 질문을 이제 던졌냐면은 긴장을 좀 많이 했나 봐요. Where do you live 그래요. where가 where입니다. where 미국식 발음으로 Where do you live라고 안 물어보고 여기 영국에서는 where Where do you live 못 알아듣고 순간 방언으로 들리면서 이게 왜 사니? 왜 사니? 야 이거 내가 떠듬거리는 영어 수준으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버리니까 순간 잠깐 머뭇거리다가 내가 전도사인데 나름 I'm a Christian 그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I'm a Christian. 나는 Where do you live? 다시 물어봐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뭐지? Jesus loves me. No. Tell me your address. 그때서야 알아듣고 수첩관에서 네 어드레스가 다음 질문이 What is your hobby입니다. 거기서 이제 hobby라고 해요. 오 발음을 강하게 합니다. 호스피탈 이렇게 하죠. 근데 그걸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제 수영을 막 한참 하고 갔을 때라 스위밍 한번 스위밍 얼마나 이렇게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막 계산해 보니까 2,000 미터를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2,000 미터 꽤 길죠. 한 2km 되는 거리죠. 사실 더하는데 2,000 미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혼나갖고 2,000 킬로미터에 벌써 이 동네에서 2,000km 수영 선수냐?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잖아요. 뭐 카이드 뭐 갑자기 수영연수가 되었어요. 이렇게 부족한 언어로 제가 제 첫 사역지는 버밍엄이었습니다. 버밍엄에서 이제 비자 때문에 학교도 다니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데 제 전임 목사님께서 그 초대 담임자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두 번째 사역자로 가게 됐습니다. 사모님과 아이들 둘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초등학교 아이들. 목사님은 나오셨고 제가 딱 갔는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가 세 분 있는 거예요. 사모님, 아이들 둘. 저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벌써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목사님 가신 지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그냥 주고를 받고 거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좀 아시안 친구들이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주면서 나는 코리안인데 우리 집에 내가 초대를 좀 하고 싶다. 이메일을 좀 달라. 그래서 이메일을 그냥 잘 줘요. 그리고 집에 와서 한 20명 정도 이렇게 쫙 돌립니다. 이제 단체 메일로. 우리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몇 명 정도 오는지 아세요? 20명. 믿음이 되게 좋다. 다 오지 않으면 22명 정도. 와, 더 친구 데리고 왔어. 네, 친구를 데리고 데리고 와요. 와요. 네. 먹으러 오려면 다 와. 네, 나 친구 있는데 데리고 가도 되냐고 데리고 온 사람이 꼭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총각되었으니까 라면을 막 맛있게 끓여줍니다. 코리안 누들 진짜 좋아해요. 네. 그거 이제 맛있게 먹고 제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나는 크리스찬 그 파스터인데 이번 주일날 교회를 내가 초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4명, 5명 와요 또 교회로.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왔다가 오면은 좀 부드럽게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중에 1명, 많으면 2명이 이제 레귤러 멤버가 돼요. 그게 괜찮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그 초신자들이 친구들을 잘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조금씩 부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반을 사역을 하다가 지금의 교회를 오게 됐는데 한 30명 정도 아시안 친구들로 나중에 뭐 흑인 자매도 있고 영국 부부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해서 완전 인터내셔널 교회로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하다가 통역을 붙였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한 한국 학생이 어떻게 주보를 보고 한인마트에 놓은 주보를 보고 그냥 알아서 왔거든요. 네. 통역을 해주다가 한 1년 있다가 군대를 가버리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어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가만 보니까 근데 한국인도 몇 명 있는데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이 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로 조금씩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지금의 이제 엑시터 남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교회는 영국인 교회가 한국인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구조예요. 유일한 구조의 모습의 교회입니다. 저희는 렌트비를 안 내요. 그래서 오히려 제 사례비라든지 영국 교회가 다 지원을 해주고요. 대신 우리 한국어 예배에 헌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버밍엄에 있을 때 소망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현지 교회와 우리 교회가 합쳐서 선교를 하면 참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로 이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엑시터 교회에서 벌써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엑시터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교목으로서 같이 주중에 파트타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보람과 또 기쁨으로 아직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터키로 부르시면 오시고요. 제가 오늘 이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원래는 제가 바깥에 이렇게 다른 교회를 가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잘 하는 그런 설교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부흥회를 가고 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설교들이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이 뭐냐면 나의 제자가 돼줄래? 정말로 거듭나는 인생이 돼줄래? 성경이 진짜라면 네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볼래?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
정말 진리가 주는 그 자유함을 네가 한번 누리면서 살아볼래. 이러한 부르심을 많이 느끼면서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작성하게 됐어요. 코미디언 김용곤이라고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죠. 그 퉁퉁하고 멀고 조하게 생긴 그 김용곤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옛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그 후배 동역자 아니라 후배 그 저기 뭐죠? 코미디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야, 나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아니 왜요 선배님? 야, 다 맛있지 않냐? 예, 먹는 사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맛있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냥 마태복음 7장만 펴놓으시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자고 하시면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안 보셔도 돼요. 그 거듭남 영어로 말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orn again, 그렇죠? born again입니다. 제가 다른 말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니까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first born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영어로 first born. 이제 거듭남은 이제 second born이죠. second born. 그런데 이 second born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려면 first born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학자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재미있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first born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게 first born인데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이루어지죠? 엄마 뱃속에 있는 난자의 어느 날 하나의 생명체가 날라오게 됩니다. 정자라고 불리는 생명체. 둘 다가 각각이 완벽한 생명체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요게 이렇게 잘 만남이 이루어지고 착상이 성공적으로 되면은 전혀 다른 생명체인 아가가 태어납니다. 그게 퍼스트 본이에요, 인간의. 그러면 세컨드 본은 뭐냐? 이 아가가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두 자녀처럼 이게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저희들과 같은 어떤 성인기를 거치고 또 노년기를 거치면서 죽음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어느 시점에 또 하나의 생명체가 우리에게 날라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되신 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박힐 때 세컨본의 프로세스가 이루어나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습은 똑같겠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세컨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 성도가 다 세컨본을 경험을 하냐? 퍼스트 본과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자, 난자의 정자가 이렇게 착상이 되는데 모든 그 임신이 그 태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가 12월 이제 24일이 되면은 매년마다 교인들 이제 집으로 초청을 해요. 저희 교인이 한 40여 명 됩니다. 10가정 정도 되는데 다 불러요. 그럼 이제 뭐 휴가 떠난 분들도 있고 해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오죠. 근데 음식을 다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당신이 다 준비하면 너무 힘들어서 또 잠도 자거든요. 다음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비집고 막 자요. 화장실 가서 자고 복도 잡고 막. 그래서 음식을 좀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하자. 우리 여자 집사님들 많으니까. 근데 이제 꼭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주 후에
갑자기 여보가 배가 아프거든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요만한 크기의 뭐가 나왔어요. 그때 임신 한 2개월 정도 됐나? 네. 셋째였는데 유산이 된 겁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네. 요만해요. 그걸 갖고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태아가 왔다고 해요.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 생명에 대해서 사랑하고 잘 케어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의 실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임신하면은 어떤 여성분들은 커피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왜? 얼굴 까만해 나올까 봐. 이와 같아요. 이 세컨본도 우리에게 말씀이 왔다고 해서 모든 성도의 그 삶에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생명체에 대해서 나에게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가 그것을 생명을 지켜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마태복음 이제 7장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우리 효주지? 그렇죠? 효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네. 하나님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세컨본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말로서는요 건강식품을 먹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는 열심히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말은 합니다. 그런데 말 끝나자마자 롯데리아 가서 막 버거 세트 먹고 콜라 마시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건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절 우리 따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 이런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막 치료하고.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조금 이렇게 찔끔합니다. 나는 이런 걸 행하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는데 나는 어떡하나.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요 안 나세요. 그게 언제부턴가 기도를 받으러 안 와요. 저한테 아직까지는 저에게 신유의 은사는 안 주신 것 같아요. 이런 나는 어떡합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런데 그 키포인트가 바로 다음 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근거냐? 우리 효주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진 일, 그런 일 행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그분의 관심은 너와 내가 알매 관계에 있느냐, 그걸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형교회에서 얼마든지 멋있는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땐 그거예요. 너 그거 결국은 내 이름으로 한 거잖아. 나의 권세로 한 거잖아. 그럼 네가 한 거니? 내가 한 거잖아. 내가 한 거. 그분에게 중요한 거는 효주와 나와의 알매 관계. 그런데 이 안다는 것도 그냥 한편적인 알매 아닙니다. 우리가 방탄조끼인가? 방탄소년인가? 소년가? 우리가 알아요. 네. 알죠? 우리 다 알죠? 잘 알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들에 관해서 아는 거지. 그죠? 우리 임병희 목사님, 저는 임병희 목사님에 관해서는 아주 잘은 몰라요. 이분의 혈액형이 뭔지, 이분의 고향이 어딘지, 발 사이즈가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알매 관계 있습니다. 이거예요. I know about you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I know you, you know me, we know each other의 관계. 제가 저도 한번 돌아봅니다. 제 자신의 삶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맺고 있는지, 정말 이 깊이 맺는 관계가 저는 제자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그 일전에 저에게 제자로서의 부름을 부르셨다고. 그 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11살 남자애, 그 다음 9살 남자, 그 다음에 6살 여자입니다. 3명 있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밥 먹다가 물어봤어요. 산이야, 이제 한산이에요. 제가 한씨고,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접도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너무 기쁘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산이야, 그게 바로 아빠야. 아빠가 바로 그 일하는 거. 그게 목사님인 거야. 아, 그게 아빠인 거야? 그럼 좀 생각해봐야겠다. 뜨끔해요. 왜 이러지 아이가? 내가 무슨 모습을 보였길래?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대요. 쑥스럽대요. 또 하나는 내 아버지 목회자들이 보통 집에서 이제 앉아있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나이 들어서도 공부하는 게 좀 싫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최근에 감사하게 조금 더 이게 다져지고 있어요. 이제 나는 커서 미니스터가 되고 싶다라는 말을 요즘에 조금씩 많이 합니다. 감사하죠. 제가 근데 그때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 만약에 목사가 안 되고 싶으면 뭐가 되고 싶니 했더니 그 주 키퍼, 한국말로 말하면 동물원 이제 사육사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어요. 동물을 좋아하는지.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산이야, 조금 마음에 좀 들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거 했으면 좋겠는데 사육사를 왜 하고 싶을까 굳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원 사육사도 좋은데 애니멀 닥터도 괜찮아 하면서 수의사로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한테 물어봐요. 강희야, 너는 뭐가 되고 싶니? 아까 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그래요. 얘는 집에만 오면은 그냥 A4 용지 꺼내다가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막 그거 갖고 책 만든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강희야, 손이 좀 섬세하거든요. 손이 섬세한 사람은 아티스트 좋은데 수술도 잘해. 그리고 나서 이제 밤이 되는데 조금 민망했어요. 제 스스로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의 진로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이제 그 반성된 마음을 이제 이어서 우리 그 영유처치 한국말로 뭐죠 이게? 유아부 초등부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로비에서 얘들을 좀 부르려고 했습니다. 거기 마침 제 딸아이하고 몇 명 유치부 아이들이 있길래 얘들아 가서 오빠들 언니들 다 불러와 그랬어요. 근데 약간 겁이 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애들이 안 올까봐, 목회자의 말에 권위가 떨어질까봐 약간 겁이 났어요. 그리고 근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면 아이들 컨트롤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이 이제 막 소곤소곤거리면서 자기는 정말 그게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 나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모습 보여줘야 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없긴 하지만 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다 불러 모아서 막 말하고 있는데 떠들고 난리치면 어떡하지? 내가 얼마 전에 성령 충만하면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렀어요. 교회가 굉장히 커서 방도 많고 다 올지도 이제 의문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2분 만에 애들이 다 모입니다. 한 10대 명이.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얘기했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목사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일이 없는데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잘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세상적으로 가르쳐서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 그 중심에는 목사님이 너희들의 엄마 아빠를 신앙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들 한 20분 30분을 나눴습니다. 애들이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반응하고 아주 경청을 합니다. 예. 오늘 그 본문에서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 아까 3장에서 우리가 봤던 인물 중에 하나인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그 산헤드린 공의회 72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방문합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봐 못 오고 몰래 온 거예요. 그걸 요한만 기록을 하거든요. 요한이 부지런한 사람이라 밤늦게까지 이제 뭐 정리하고 남아있던 사람이라 그 제자만 본 거예요, 이 장면을. 밤에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그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거듭나라고 말하니까.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요, 그 후에 두 번 더 등장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물품들을 갖고 와서 아주 대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 번의 장면 말고도 많은 그런 교제가 있었을 겁니다. 서로의 알매 그런 교제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유함이 없던 내 밥통 날라갈까봐 몰래 찾아오던 이 사람이 점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유함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나중에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해요. 우리 신앙,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됩니다. 거듭남으로 자꾸만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알미를 통해.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관계를 쌓으면서 제자가 됐던 인물이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저도 이런 거듭남의 그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제 삶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한때는 그 권력자 앞에서 약간 웅크러드는 그런 모습도 제 안에 좀 있었어요. 큰 교회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 조금씩 바뀝니다. 어느 날 엑시터 시장님이 초대를 해요. 저녁 식사에. 처음에는 잘못 초대한 건지 알고 제가 이제 안 갔는데 전화가 또 오는 바람에 제가 알겠다고 하고 가게 됩니다. 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 플러스 2명을 더 초대했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또 이제 한 명 나와 있고 3명의 게스트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3명, 여기 3명 앉아 있어요. 제 바로 앞에 이제 시장님이 계십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이제 그냥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처음에 이제 커피를 나눠줘요. 앞에 뭐 그 솔트도 있고 슈거도 있고 막 그래요. 약간 긴장을 했나 봐요. 이렇게 설탕을 제가 이제 타서 먹어야 되는데 소금을 타갖고 이렇게 져서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부시장님이 소스 받으니 소금 넣은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미안해서 그냥 마시겠다고. 근데 그냥 바꿔줬습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지? 밥 먹으면서 이제 시장님께 이제 여쭤봤어요. 저를 왜 불렀습니까? 했더니 그냥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냥 불렀지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대답은 안 해주는 겁니다. 끝날 때까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한 목사야, 너 어차피 영문도 모르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 목사로서 네 할 일 하고 가라.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자유한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통해서 내가 전도해야겠다. 시장님은 교회를 조금 간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성도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시장님은 무슬림입니다. 백인인데 무슬림 부시장님이세요. 뭐 무슬림이고 뭐고 나는 오늘 주님이 주신 메시지 전하고 가야겠다 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 동물원 그 서커스장에 가면은 호랑이가 나와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죠. 그리고 그 조련사도 있고 한데 관객에게 막 덮칠 수도 있고 한데 이 호랑이가 그런데 호랑이가 위험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했더니 뭐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마음으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건 말이죠. 이 호랑이가 계속해서 그 조련사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도 그래야 됩니다. 크리스찬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님과 같은 사람,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파워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 그 부시장은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대화를 안 하고 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반응은 안 하지만. 그래서 이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탄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가장 많은 공격의 패턴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그건 말이죠. 바로 너 기도하지 마입니다. 너 바빠.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이 공격을 잘합니다. 시장님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시정 일을 보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다 영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이제 마치고 뭐 시청 이것저것 막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십니다. 실장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면서 오늘 이제 그 미스터 한, 레버런 한을 오늘 만나게 돼가지고 인생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고 왔어요. 제 안에 거듭남과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전하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아까 요한복음 그 3장 16절 있어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중에 하나만 이렇게 선택해라 한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그 16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16절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같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위기가 되게 다르죠.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강조라면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어떤 강조예요. 복음서에 나를 믿으라라는 표현은 4번 나오는 거에 반해서 나를 따르라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에 그쳐있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갖고 있는 것과 나에게 다가온 그 말씀의 씨를 내 안에 그냥 품고 있는 것과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거듭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 멈춰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여성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효준은 알지 모르겠어요. 모든 여성이 변화되는 순간, 내 앞에 아름 멋진 남자가 있을 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여자들이 변한다고 조심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변화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내 안에 마찬가지로 성령이 거하실 때 크리스찬들이 변화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방에 막 모여서 막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그날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확 변화가 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하는 제자로서 변화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우리 소수이지만 그런 제자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우리 무슬림 형제들이 이제 그 수건이 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처럼 거듭난 신자로 변화되는 그런 많은 무슬림 형제들이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선교직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이즈미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